지난 12월 13일에 통계청이 한국의 사회 동향 2022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에서 59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러 항목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꼴찌. 맨 끝에 있어요.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치는 중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아닙니까? 과연 세상을 향해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앞 단락인 5장 10절로 20절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입니다. 전도자는 5장 10절로 17절에서 재물이 무익하고 헛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재물을 가장 많이 소유한 왕이나 평범한 일반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해벨일 뿐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인생들에게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집착과 갈증만 더욱 심해질 따름입니다. 만족을 모른 채 더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재물에 목을 매며 살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헛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전도자는 5장 18절로 20절에서 지혜로운 재물관을 제시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먹고 살 몫은 주십니다. 시쳇말로 자기 밥숟가락하고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살 몫을 주시는데, 태어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몫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 곧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그 안에서 선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5장 10절로 17절에 재물이 헛되다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아울러 몇 가지 다른 주제들도 함께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전도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원리가 통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가 볼 때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그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아주 많습니다. 세상 만사가, 우리 인간만 해도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세상 만사가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인간도 복잡한데 하물며 인간들 사는 이 세상 만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전도자는 자기가 해 아래에서 목격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은 evil, 악 혹은 악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곧 이치에 맞지 않는 나쁜 일을 가리킵니다. 무겁게 하는 이란 단어, 기본적인 뜻은 많음이에요. 직역하면 많음이 사람 위에 있다.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너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다는 뜻이죠. 이제 전도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재물 소유와 재물 누림이에요. 재물 소유와 재물 누림.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인간입니다. 그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쉬움 없이 다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지요. 정말 그는 우리의 기대대로 행복할까요? 안타깝게도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한 건 사실이지만 그 소유물을 결코 누리지 못하다니요. 게다가 엉뚱한 사람이 자기 대신 그 소유물을 누리다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입니까? 분명 그에게 그 모든 소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가 그 소유물을 이제 받았으니까 누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누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유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두 번 나옵니다. 단어가. 자, 뭘 말합니까? 흔히 사람들은 재물이나 종귀 등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각 사람에게 부와 지위와 명예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셔야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축복을 받은 사람과 실제로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받은 사람 따로 누리는 사람 따로란 말입니까? 받을 때는 누구나 마땅히 자기가 누릴 것이라 생각하겠죠? 아마 추호의 의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뜻밖에도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도대체 누리지도 못할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에게 주신 걸까요? 축복을 받은 사람, 이거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심술쟁이도 아니고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쓰라린 결과를 맛본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전도자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어처구니 없고 통탄할 일이라고, 억울해서 아주 그냥 팔짝팔짝 뛸 일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애초에 그냥 뭐 달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안 나오죠. 차라리 애초에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이처럼 속 쓰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그것들을 받은 자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셈입니다. 자, 21세기 버전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열심과 성실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는 일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에 복을 주셔서 마침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됩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거 이제 시간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로 운전을 하다 가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운전대를 놓쳐버리고 꼬꾸라집니다.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교통사고로 예고도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틀림없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올 때 아빠 갔다 올게. 아빠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피자 좀 한 판 사와요. 오케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처럼 허망하게 길바닥에서 세상을 떠나다니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본인이 알았으면 집 밖에도 안 나갔겠죠. 나중에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이 일면식도 없는
그 제3자에게 홀딱 다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그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기가 잘 노르시죠? 인생 몰라요, 여러분. 인생 모릅니다. 자, 다음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극단적인 두 번째 경우. 첫 번째는 재물 소유와 재물 누림이었고, 두 번째는 장수와 행복. 무엇과 무엇이요? 장수와 행복. 자, 본문 3절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몇 명을 줘요? 자녀를? 저는 고작 4명밖에 없는데 100명의 자녀, 100명의 자녀에 더하여 그것도 모자라서 장수하여 사는 날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로 안 놀라시네 100명이라 해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과 오래 사는 것, 이건 아주 특별합니다. 아무나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행복을 노래할 것 같은 인생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인생의 최악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장수의 복을 받은 건 틀림없지만 그 오래 사는 동안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속썩일 일이 너무 많아요. 선한 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눈물과 고통의 세월만 그냥 질질 오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자녀가 100명이나 있는데 100명이 있으면 다 뭐합니까? 그중 어느 누구도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무덤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하나같이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손 다 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제가 하겠지. 300, 몇 명이, 100명이니까 한 58번이 하겠지. 58번은 47번이 하겠지. 아무도 안 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빼앗긴 그런 인생이죠. 이 두 번째 경우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죽지만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인생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형편없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이란 말입니까? 원래 이런 불행은 잠언의 그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는 누가 이런 꼴을 당하느냐? 악한 사람, 무지한, 미련한 사람, 악과 무지의 결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잠언의 규범적 지혜로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지금 규범적 지혜의 양 끝을 동시에 경험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극단적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규범적 지혜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거 봐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이 현상을, 인과응보의 원리,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규범적 지혜에서, 여러분, 규범적 지혜에서 최악 중에 최악은 낙태된 자예요. 전도자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사람을 떡하니 비교의 대상으로 제시를 하는데, 장수는 단순히 오래오래 온유월 엿가락처럼 늘어진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형통과 평안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축복의 예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장수하는 자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나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낙태된 자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최악의 징벌을 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고통, 험한 꼴 경험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과 장수와 자녀의 복을 최고로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만 더럽고 막 아주 지저분하고 오만 악한 그런 거 아예 한 번도 경험을 못하니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삶의 길이보다 삶의 질을 이유로 든 것이죠. 솔직히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매장되지 못한다. 그러면 오래 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손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 이게 자기 부모 잘 모시는 거, 몇 자리 잘 쓰는 거. 자, 그렇지 않고 매장되지 못한다, 아무렇게나 막 방치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식을 잘못 둬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로 간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은 자다. 몇 자리 자기 묘에 못 들어가는 거. 2000년을 산 사람이나 낙태된 자나 그들의 마지막은 모두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을 딱 함께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또 심지어 최악이 최선보다 더 나은 점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공격하는 셈입니다. 이 세상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보통 잠언과 같은 규범적 지혜는 인간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주장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깨달을 수 있는 긍정적 존재입니다. 동시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악을 쓰면서 그분께 대적하는 악인이 될 수도 있는 부정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반복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을 선택하고 이제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도서와 같은 반성적 지혜는 이 규범적 지혜와 결이 다릅니다. 피조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피조물로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한계투성인가,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관점의 차이죠. 자, 곧이어 전도자는 본문 7절로 12절에서 헤벨인 인간의 이제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죠. 나중에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다 항아리 안에 다 우리 이제 들어갈 텐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화장하면 항아리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본래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흙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짐승에 불과합니다. 전도자가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을 뭐 나은 게 없다는 게 짐승과. 자, 본문 7절에서 인간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애쓰는 거 왜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일합니까? 다 자기 입 때문에, 입을 위함이죠. 게다가 열심히 매 끼니 막 먹어도, 뭐 부대찌개 먹고 뭐 팔보채 먹고 난자완스 먹어도 지나면 또 배고파. 그래가지고 또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번 먹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래요. 여기서 식욕으로 번역된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이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아무리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도 목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 전도자는 눈으로 보는 것과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대비합니다. 먹으면 바로 없어지는 음식보다 금은보화의 재물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 가치가 있죠. 하지만 부귀와 재물 역시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바람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너는 지혜자니 우매자니, 지혜자 우매자의 구분 별 의미가 없죠. 8절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없다는 게 나은 게.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야 뭐 네가 뭐 IQ가 높니, 뭐 네가 좀 가방끈이 뭐 하니,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잘것없는, 어차피 다 잠시 있다 죽을 판인데 다 뭘 그게 의미가 있냐. 지혜 있으면 얼마나 있고 미련하면 또 얼마나 미련하고. 자, 이 살아있는 자들 이야기하죠. 8절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 규범적 지혜에서 긍정적 가치, 곧 선에 해당됩니다. 가난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의 반대말로서 부정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 규범적 지혜에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제 반성적 지혜로 보면, 전도서로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 뭐 지혜자든 의인이든 가난한 자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렵죠? 헤벨인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공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확실한 것은 좋고 불확실한 것은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확실히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확실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확실하니까 불확실한 거, 이런 거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러므로 피조물이 뭐가 확실해서 좋고 불확실해서 나쁘고 이렇게 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분과 감히 맞서 능히 다툴 수 없습니다. 이거 불확실한 거, 이거 나쁜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
자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막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이 옳다고. 이거 머리에 이해 안 되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면 막 따지는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끝으로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은 다 같이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참 인간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해 아래 그 어떤 사람도 무엇이 참된 낙인지 조차 몰라요. 자기가 죽은 후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람은 무지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도자의 모든 주장은 딱 이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따라서 하십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재물과 장수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재물과 장수 얼마나 좋은데요. 재물과 장수가 복이라고 세상은 떠들지만 이 또한 헛된 것일 뿐입니다. 많은 재물과 100명의 자손과 장수도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엔 아무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이 내 재물을 가로채서 내 대신 누립니다. 또 어떤 경우엔 사는 동안 마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사는데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또 죽은 후에 매장되지도 못합니다. 자식들이 나 몰라라. 오죽하면 차라리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낙태된 아기가 더 나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므로 재물이나 장수를 통해 행복을 누리려는 모든 시도는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걸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구, 그것도 지금 그거 채우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일합니까? 아마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구 역시 헛돼요. 사람의 모든 수고는요 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 돼요. 이거는 해 아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큰 구멍이 있어서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없어요. 헛돼요. 다 그렇게 인생 낭비하고 허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끝없이 그냥 바라기만 하는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게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있는 것 만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궁극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다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예요. 해 아래 정말 제가 피는 안 나오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해 아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해 아래 것들 탐욕을 부리고 그건 하나라도 더 먹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전도자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시 한번요. 해 아래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해서 행복을 누리려는 시도 역시 어리석은 짓이에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겁니다. 왜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해 누구나 인간적인 조건만 바라보면 행복을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가 말하는 인간의 조건은 뭐죠? 헤벨로서의 존재론적 한계입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헤벨의 인생이 아닙니까? 따라서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얼마나 한계로 얼룩진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까? 규범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처한 현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보면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눈에 부조리하고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법과 질서가 지켜집니까? 우리 눈에 부조리하고 불편한 일,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막 우라통이 치밀죠. 이성으로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흰머리 나고 그런 거. 물론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니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헛되게 살면 안 돼요. 인생 낭비하고. 장차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를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까? 그 미래가 우리 눈에 좋을지 그렇지 않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반드시 행복할 거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을 자꾸 미래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한 3년만 내가 바짝 하면 그런 말도 할 필요 없고요. 그 대신 행복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5장 18절 19절 요 두 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전도자가 제시하는 행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일치합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결이 다른 것 같습니까? 일치하셔야 돼. 일치해야 돼요. 전도자가 제시하는 행복을 보세요. 그렇게 무슨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달성하기 불가능한 과제도 아닙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의 한 평생은 지극히 짧고 덧없는 것, 곧 헤벨입니다. 헤벨.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탐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더더더하지 않고 자기의 노동으로 먹고 살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삶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전도자가 강조하는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혹시 삶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에 입만 열면 과거 아픔 이야기하고 아직도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에 발목이 잡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허황된 미래를 꿈꾸느라 정작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잠시 동안 있다가 가버릴 짧고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하찮은 인생은 아닙니다. 해 아래 가볍거나 시시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늘의 행복을 뒤로 종말로 미루고 지금 이 땅에서는 조용히 앉아 도나 닦으면서 금욕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기쁨을 그 속에서 찾으라고 적극 권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바울,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마지막이 이 꼴이란 말이니까 감옥에서 그냥 땅바닥에 꺼져라 장탄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이 이해가 돼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내가 헛살았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헌신 안 했을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그가 그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원망하고 불평.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참된 지혜입니다. 제발 우리 좀 자족하는 법을 좀 배웁시다. 언제까지 계속 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 모두는 여러분 현재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죠?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다 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그렇게. 그렇다 해도 그 다양한 각자의 삶의 자리, 남의 자리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리,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다양한 각자의 삶의 자리가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쁘게 보시고 더 줄 수도 있고, 그죠? 요만큼 줬는데 계속 원망 불평 더 달라 그러면 글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자신의 손과 발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손과 발로 땀 흘리면서 먹고 살며 그 가운데 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좋은 거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먹고 살 몫을 주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기 숟가락 밥그릇 갖고 태어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세상을 향해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선물을 누리기에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선물을 누리기에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네, 이제 서로 좀 보시면서 서로 좀 축복합시다. 서로 우리 이 시간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보시면 안 돼. 옆에 보시고 우리 옆에 우리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브라보! Your life!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